오늘 함께 은혜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동급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였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저주받은 심판자들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말씀들 여러분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 안에는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의 명령을 왜 내 마음속에서는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는 이 존재를 여전히 사유하면서 사는지,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올바른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내려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 판단이라는 것은 크리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크리노라는 것은 재판장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죄의 형과 질을 판결하는 그와 같은 것을 바로 판단, 크리노가 담고 있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자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뭐를 하지 않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자로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판단의 주체, 선악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 선악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들 이 역사 속에서 그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너희들 인정해 라는 하나님의 그 안에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선악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판단할 수 있냐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한 자가 맞다면 어찌 너의 입에서 네가 다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그 길에 설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했던 그것으로 무엇했어요? 우리가 결국 참된 생명이신, 참된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를 우리의 그 잘남과 우리의 그 판단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와 같은 만행의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이 안목, 눈에 보여지는
전부 다 이 정욕에 이끌려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다라고 나옵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내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심판의 기준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요지부동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 진리로 진리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더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누가 했죠? 예수님이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너희 안에 그 진리된 내 아들이 있느냐와 없느냐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확연하게 갈라놓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마지막 종말에 닥쳐올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회개조차도 무엇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바로 믿음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단순히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하나의 보여지는 그림이 회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를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내 입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가 맞거든요. 하나님의 그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지 않냐면 하나님 나는 어느 곳에서도 나는 숨을 곳이 없는 폐역한 죄인이 맞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고백에 그와 같은 심경으로 우리 바깥에 쏟아져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벌써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꾸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죄인이냐라고 여긴다면 아직 그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의 종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 말하는 것이 그게 너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눈뜨지 못한 자는 자기가 왜 죄인이며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며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게 주셔야지만이 내가 온전한 생명으로 의인으로 살 수 있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 사도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요 말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정은 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자꾸 사유가 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예수를 믿으니까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보이지 않는 금괴를 발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을 뜨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지. 육체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창대히 빛나게 되겠지. 그거는 여러분들 기독교예요. 세상이 말하는 진짜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걔들이 믿는 종교를 우리는 믿고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서 내 것을 전부 다 털어가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이도 아버지시오 거두신 이도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거두어 가시는데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나이까? 요것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은 개독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이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를 하는 것은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네가 진짜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을 감싸고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굳건한 그 믿음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심판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눈으로 본 자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를 어떻게든 사수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그 애타오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붙들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이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의 소품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필요에 의한 소품으로 만드는 자들은 자꾸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기를 자꾸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높이다 보면 결국 혼자밖에 남지 않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혼자만 서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나 외에는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 나보다 나 외에는 전부 다 적으로 여기니까 뭐합니까? 적은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적은 뭐 해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전부 다 나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내 뜻과 나의 마음과 벗어난 자들을 전부 다 적으로 여기니까 전부 다 죽이고 밟아버리니까 결국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 홀로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그렇게 소수의 구별된 지옥 사람이 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그 길로 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경된 인간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쁜 농부들을 뭐다라고 얘기합니까? 건축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건축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축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건축자라는 거예요? 이 건물 지는데 전문가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건축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진짜 세워놔야 될 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에 의한 그 모퉁이 돌, 진짜 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짜 돌멩이를 전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갖다 버리고 뭐만 가짜 머릿돌을 갖다가 그 건물을 세워놓으니까 여러분들 비가 불고 바람이 불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가 진짜 머릿돌 하나 구별을 못하는 것이 너희들이 무슨 전문가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건축한다라고 너희들이 짓고 있는 거 그것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파도 한 번만 조금 노을 세게 불어서 파도 한 번만 훅 네가 쌓아놓은 그 성까지 내 물이 가게 되면 그 성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주님께서 종들과 아들을 보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나쁜 농부들이 왜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과 그 아들을 죽입니까? 왜 죽이는 거예요? 바로
이 나쁜 농부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 나쁜 농부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여기에서 세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세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용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고용.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그 포도원의 주인은 반드시 있다라고 그랬죠. 누구다? 바로 예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고 있는 자예요? 세를 받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 포도원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 겁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열매도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렇죠. 그들은 세를 받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쁜 농부들의 마음속에서는 첫 번째 무엇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이 포도나무를 거름을 주고 내가 열심히 물을 줘서 내가 이 포도나무가 이제는 열매를 맺게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크게 번성하게 자라나게 했으므로 여기에 주어지는 이 열매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한 거예요? 너 그 새 내놓아. 그 새는 뭐였어요? 열매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열매. 근데 이 나쁜 농부는 뭐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포도나무만 줬지 열매를 줬냐? 야, 열매는 내 행위, 내 노력으로 맺혀지게 된 거니까 내 건데 왜 네가 이 열매를 내놓으라게? 원래 이 포도원에 있는 것은 포도나무만 있었지 포도 열매는 하나도 없었지 않냐? 내 행위와 내 노력이 결국 열매를 맺게 했으니까 이건 누구 거다는 거예요? 내 거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사악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왜?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인간의 제약된 심리와 본성이 연실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놔라고 했는데 왜 내놔?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포도나무 마태복음 21장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농부들에게 열매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메시지는 그 주인이 원하는 참된 열매를 갖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놓으라고 너 그 새 가지고 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어요? 어떤 열매겠어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참 열매로 생각하시고 그 열매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이루어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에? 그래서 누가? 예수가. 그분이 우리의 참 열매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당신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드려내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쓸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나오는 이 소득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쌀을 사고 뭐를 사고 해서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누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을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돈 못하게요. 베를수인이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니까 돈이 뭐예요? 돈이 종이떼기예요. 길바닥에서 그냥 전단지 오늘 물 좋아요 하고 전단지 날아주는 그 전단지처럼 그 돈이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치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뭄이 지어서 쌀을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돈이 1,000만 원 억이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네? 어디에서 쌀을 사실 거예요?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쌀을 구하실 거냐고요. 네? 우리는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조차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은 날마다 부르짖으며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지금 누구들에게 한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비유입니까? 여러분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바로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너무나도 우리들은 연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율법 지킴이 옳다라고 여겼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참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나처럼 하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판단이 아닙니까? 그게 정죄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네?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다라는 그 자만과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면서 살아가냐고요. 나는 너와 달라. 이게 정죄예요. 이게 판단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됐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과 뭐가 별발 다르냐고요. 세상에 하고 있는 그 추악하고 악한 짓 우리 안에도 연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뭐 새벽에 떨어지는 그 이슬만 먹고 삽니까? 우리가 뭐 달팽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기분 좋으면 소주 한잔 마시고 니나노 하면서 흥흥 도우면서 어깨 덩실덩실 할 줄도 알고 화나면 입에다가 개가 요즘 이제 꽃게철이에요 여러분들. 꽃게 이렇게 게장 담으려면 꽃게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입에서 거품 물어요. 야 니가 나를 지금 확 진짜 이것이 너 한번 니도 이 짱 간장에 한번 담궈볼래? 하면서 입에 거품 물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열 받으면 뭐합니까? 입에 거품 물잖아요.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가 뭐가 구별이 되었냐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속에서는 뭐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자꾸 우리들이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왜 자꾸 판단하고 왜 자꾸 정죄를 하냐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이 틀리게? 어떤 것이 다르게? 세상의 사람들과 생김새가 다릅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더 특별한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까?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이 기준점, 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돼지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의 현 시대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문제점 아닙니까? 이 기독교의 문제점은 곧 우리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점은 교회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리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난 너희들과 달라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한 명도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와 같아.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잠 안 자면 나도 피곤하고
나도 먹지 못하면 나도 배고프고, 너희들이 아프면 나도 아파. 너희들과 전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차야. 그런데 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가나 초콜릿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내 안에 누구 있어요? 나 있어요. 나. 그래서 자꾸 나만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만 살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뭐만 넓어져요? 배둘레햄. 네, 배둘레햄. 내 배둘레만 넓어지더란 거예요. 배둘레햄. 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버리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비우는 자다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자꾸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자들이라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진짜 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것 자체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곳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하여 선과 악을 좋음과 나쁨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모양으로 나타난 첫 창조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성도가 무엇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성도가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녁은 반드시 지나가고 반드시 아침이 되니, 이 아침이 되면 성도는 뭐 하는 자랍니까? 성도는 기뻐 찬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성도의 인생이,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건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안에 우리의 역사를 담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애통의 저녁이라는 이 역사를 통과하여 기쁨의 아침이라는 묵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며 안식의 나라인 것입니다. 시편 132편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할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편 132편 14절에 나와 있는 쉴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여러분들 거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거처가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그 거처를 거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머물러야 할 그곳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 구원이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세상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용령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하고 계신 시온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에서 보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안식이 없음에도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지옥을 건설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 올리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먼저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자,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 누구의 보좌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보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곧 시온에 마련된 안식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보좌는 무엇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얻으신 보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보좌에 앉게 되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앉으신 보좌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안식의 보좌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예수님처럼 이기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발가벗게 되더라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자기 부인을 당하는 자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걸 개의치 않는 자로 사는 자가 그게 바로 뭐한 자예요? 그게 이기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은 어때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의 치료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전부 다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쏟더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가식과 위선의 그 가면을 통해서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 아닙니까? 착한 행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마치 자기니 선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다라고 이미 성경에서는 기록하여 놓고 있어요. 겉으로 윤리와 도덕, 아름다움과 선을 행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의가 가득한 자다라는 거 성경은 우리들의 속내를 통로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를 하나님께서는 찢어버리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다시 옷을 입혀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을 찢어버리시고 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벗기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가죽옷으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벗겨놓으신 것을 자신들의 선악의 구조에 의해서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가리려고 하는 죄를 바로 찢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 거예요? 우리들은 실올락이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서 있어서 그 알몸이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다라고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의인 것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옷 한라당 벗고 다니란 말 아닙니다. 벗고 다니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옷을 두툼하게 입고 다닐 때예요. 벗고 다닐 때는 이미 지났어요. 쳐서 지나면 찬물 속에 못 들어가듯이 이제 훌라당 벗고 다닐 때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두툼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래야지 감기 안 걸려요. 아시겠죠? 그런데 인간들이 만든 무화과 잎새는 바로 치마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스스로 챙겨 가지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의 가죽으로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임을 가지고 싶다라는 이 소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조건 가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 인간은 비로소 산자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누구를 무엇으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을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이 땅에서 차례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위로 차근차근 올라가 보니까 우리의 맨 조상, 우리의 첫 조상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조상은 누구예요? 네. 이씨가 창조된 게 태소 이성계가 아니라 네. 모든 성씨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차례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너무나 일관성 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를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인데 그 족보가 누구에게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셈에서 끝납니다. 자, 두 번째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세요. 창세기 11장 10절과 26절입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의 곧 홍수 후 2년에 아드박삭을 낳았고 벨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족보를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혹시 감을 잡으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구제불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족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는 창세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와 같은 죄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곧 내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 준엄하게 기억하시라라고 지금 이 족보를 끄집어다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서 이 족보 흐름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왜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에서는 분명히 셈에서 끝난 족보가 창세기 11장에서는 다시 셈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에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즉 교회의 조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족보의 끝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 족보는 한치의 오차 범위도 없이 정확하게 연결이 됐죠. 자,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이 좀 색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셈은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누가 아벨 온 조상의 조상이라고요?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족보의 맨 앞에 셈을 부연하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노아의 아들 셈을 에벨을 머리로 한 그 아래에 모든 이들의 조상이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셈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족보의 끝이었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에벨은 셈의 증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굳이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이처럼 이야기를 하죠. 셈 아래의 족보의 전체를 에벨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에벨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셈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족보는 예수와 그 예수 안에 구원을 받게 될 교회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믿음의 백성 전체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에벳이다라는 말이 되는데 모세가 우리를 에벳이다라고 부르지요. 자, 에벳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히브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지파가 형성이 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저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적으로 전진해서 이루어 가지요. 그리고 그 야곱의 때에 드디어 몇 지파가 생겨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뭐가 생기기 전이라는 거예요. 이 지파가 생기기 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불리어지기 전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끼워 맞춰지죠. 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에벳, 히브리, 즉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가 우리를 에벨이다라고 불렀는지를 아시겠죠? 우리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뜻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들을 에벨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에벨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걷는 자라는 거예요. 걷는 자. 어디를 걷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으로 걷는 자. 그래서 이 에벨,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 족보에 의해서 12지파로 나눠지고 이 12지파 속에서 바로 모세에 의해서 어디를 건너요? 우리가 뭐가 갈라져요? 모세가 지팡이 딱 들으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은 나라에서 보면 우리는 살아서 올라오는 자예요. 그 강을 건넌 자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건너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뭐한 자예요? 건너간 자예요. 건너간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이 땅에 주신 이유는 바로 제가 전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파라디돔이 이 땅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죄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누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거?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그 강에다가 그 사망의 지옥에다 놔두지 아니하고 그 사망의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깨버리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여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림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 밥도 안 먹고 왔는데 배가죽이 더 땡기.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재미난 메시지가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것이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그 뜻이 얼마나 어마무시하기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들 시계를 뭐 하고 싶어요? 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저 시계를 그냥 하나님 제발 설교 시간에만 해를 3보 뒤로 아니 5보 뒤로 좀 늦춰주시옵소서라고 그 말을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도 할 건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에벨 히브리가 살던 때가 바로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바벨론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인간들이 구음이 흩어지는 그때예요. 구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사용하는 이 언어가 흐트러져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바벨탑을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만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 바벨탑 자신을 높이 축혀 세우고 싶어하는 그 바벨탑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 탑을 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구제불능이 얼마나 연실히 드러나냐고요. 아니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몇 년이 후에 약 100년 후에 노아가 600세 때 그때 홍수가 일어나죠. 성경은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셈이 홍수 2년 그러니까 약 100세에 누구를 낳아요?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30년 후 아르박삿이 누구를 낳습니까? 셀라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벨의 아들 벨렉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0장 25절과 31절부터 32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난리였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종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로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벨렉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쓰인 파라그라는 단어와 3절에 나뉘었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파라그라는 나뉘었다라는 이 말이 바로 그 단어가 풋주인데 이 풋주라는 단어가 창세기 11장에서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푸츠예요. 푸츠. 파라 그 나뉘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 예? 자, 그러니까 벨렉 때에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 사건으로 방언이 갈라지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말미의 족보가 벨렉에서 멈추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은 넉넉 잡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후 100년 안팎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는 노아도 셈도 에벨도 다 죽었어요? 다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인간들의 상태가 바벨탑을 쌓기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셈의 후예들이 똑같이 바벨론 안에서 바벨탑을 쌓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지나친 추론이다라고요?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족보 맨 마지막에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었지만 그 셈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결코 추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 아비 나홀이 아비 델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 이끌어내어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비 델라를 비롯한 아브라함의 조상들 즉 셈의 후예들이 강 저편에서 뭘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현장에는 함의 후예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셈의 후예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뭘 만들어서 팔았는지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예로 온 자예요? 셈의 후예로 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연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바벨탑의 삶 현장 속에서는 함의 족속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셈의 족속들도 함께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인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 중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교회를 강 저편에서 이편으로 끌어낸다라는 것은 왜입니까? 바로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어디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바벨론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안목의 정욕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유혹을 우리는 뿌리치고 우리는 그것을 털어버리며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아브라함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상으로 갇혀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건져내버리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나만을 사유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강 저편 바벨론에서 강 이편 가나안으로 건너온 자들을 가리켜 에벨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믿음으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전체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자,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땅 저편으로 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가 바로 누구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대한 연정을 품고 바벨탑 쌓기에 열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과 믿음이 그들을 강 저편으로 끌고 가더라라는 것이에요. 마치 저주의 풍랑과 저주의 홍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성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믿음과 열심으로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가 바로 에벨 히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주받은 바벨론에서 끌려 나와 가나안으로 밀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노아와 셈과 에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자들로 성경은 우리들을 폭로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저주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만들어 버리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필수입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면목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폭로당하는,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세상에 계속 들치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들치워질 때 여러분들 그것을 가리운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인정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살라고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라라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의 이 공고를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고, 더 이상 내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신다면 더 이상 저주받은 심판자의 그 자리에 서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된 길, 의로운 길, 예수와 함께 그 곁에 서서 함께 즐비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